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그분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 소리를 듣는, 이런 보이스를 듣는 이런 우리 육신의 귀만 아니라, 물론 이 귀도 열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을 듣지만 그냥 소리로 들으면 이리로 들어갔다가 이리로 그냥 나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말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 전달하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데 관심 없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그 말씀을 내게 듣게 해주세요, 이런 그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만, 여러분 이거 듣는다고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에 정말 이 살을 꼬집으면 아픈 것처럼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막 찌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주 샅샅이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수술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매였던 영혼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무기력했던, 완전히 아무것도, 죄 짓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중풍 걸린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하게 살아나서 멋진 진리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사모하고, 주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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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혹시 잘 모르고 개념 없이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성경에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성경 안에 모두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몰라도 이 성경은 늘 가까이 하고 늘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성경 가지고 다니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내가 오늘은 묻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 물으면 또 여러분 또 지금까지 은혜 받고 이랬는데 마지막 시간에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을 늘 들고 다니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아마 자막을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이제 시작하면서 1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속도를 같이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중히 받는 마음으로 같이 목소리를 같이 해서 힘있게 속도를 같이 해서 읽습니다.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 3대 그 아주 유명한 그리고 굉장한 그런 폭포가 3개가 있는데요. 북미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지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남미에는 이구아수 폭포라는 폭포가 있어요. 상상을 가보지 않고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그러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포가 있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는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길이가요, 우리나라 천지연 폭포, 물은 구룡 폭포 이런 폭포라고 말하는 건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하면 그 똑같은 폭포라고 우리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폭포, 거기 폭포를 보고 우리나라 폭포를 보면 수도관이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이 체육관의 몇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1km 가까워요. 넓이가 1km 가까운데, 그리고 저 위에서 평원에서 어마어마한 넓이의 강폭에 물이 이렇게 강물이 막 이렇게 한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낙동강처럼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거에 글쎄 한 두세 배 되려나요? 어마어마한 높이로 그냥 땅이 1km 가까운 그 한강 넓이 같은 그 땅 넓이가 갑자기 한강다리 지나가자마자 그거 땅이 훅 꺼져가지고 이렇게 까마득하게 엄청난 골짜기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강물이 내려오다가 그냥 예고편도 없이 그냥 한꺼번에 막 갔다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수 킬로 바깥에까지 땅이 우르르 하고 울리는 그냥 어마어마한 힘으로 쏟아지는 폭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힌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한번 참 특이한 그쪽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위쪽이기 때문에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엄청 추운데 그 폭포물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폭포물이 거기에 그냥 쏟아져 내리다가 얼기를 시작하면 그 폭포가 이렇게 얼음 절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듣는 얘기 중에 정말 특이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여러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 떨어지거나 짐승이 떨어지면 그냥 곧바로 죽음이죠. 다른 건 이해가 돼요. 돼지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돼지는 물하고 그렇게 친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 위에서 그 폭포가 이제 막 다가오기 그 전에 그 위쪽 상류 쪽에서, 그래서 위험하다고 제발 거기 근처 가지 말아라고 빨간 줄 이렇게 쳐놨는데,
사람들이 꼭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분명히 가서 거기 아주 그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기면서 거기서 그렇게 재주 부리다가 그냥 골로 가가지고 그냥 뭐 끝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은 돼지가 떨어져 죽었다, 사람이 그 까불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그를 들려주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제왕이라고 말하는 그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 어마어마한 독수리 말이죠. 그 엄청난 하여튼 이 하늘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말하는 그 독수리는 그 뛰어난 그 생존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날개 힘은 뭐 상상도 안 되지만 송아지 같은 그 엄청난 크기에 그걸 산채로 콱 찍어서 날아오르면 그걸 들고 까마득한 공중으로 날아오를 정도로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 여러분 한두 명 이렇게 콱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무기가 된 발톱, 완전히 뭐 어떻게 저도 손이 좀 크긴 하지만 독수리 발톱을 흉내를 못 내겠어요. 하여튼 뭐 상상만 하시길 바래. 그래서 이 독수리 발톱, 불이 그냥 날개 깃 그 힘, 거기다 무엇보다도 그 뛰어난 건 독수리 시력이라 그래요. 시력. 그냥 저 수키로 떨어진 먼 데서 하늘을 까마득한 곳에 이렇게 빙빙 돌다가 자기 먹잇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쉽게 말하면 뱀이라든지 또 작은 짐승도요, 그 까마득한 높이의 하늘에서 시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냥 바라보면 그냥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먹이 삼을 그 먹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뛰어난 시력, 굉장히 멀리 봐요. 그러니까 높이 날아올라서 독수리 한 마리가 자기 영역을 이렇게 차지하는 영역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조건을 그만큼 가진 게 없어요. 최상위 포식자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 독수리가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해가 되세요?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독수리가 폭포를 무서워하겠어요? 이까짓 건 몇 배가 된들 그 어마어마한 저 히말라야 그런 저런 에베레스트 같은 높이도 그냥 날아 올라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게 독수리인데, 태풍 속에서도 태풍을 비웃듯이 그 태풍을 뚫고 그리고 그 유유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그런 독수리의 그 멋진 모습은 그건 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멀리 보지요, 날개 힘 강하지요, 그리고 하늘을 그냥 제 무대로 삼죠. 그런 독수리가 이거 얼마 안 되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했더니 바로 이제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이제 겨울이 되면 거기에 눈이 많이 와요. 그 폭포 상류 쪽에 그 눈이 많이 오면 그 넓은 캐나다의 그 들판에 거기에 이제 여러 짐승들이 먹이를 찾지 못하거나 굶주리거나 또 얼어 죽거나, 그래서 그 짐승들의 사체가 그 눈에 파묻혀 이렇게 죽어서 눈에 묻혔다가,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게 이제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얼음 속에 눈이 이제 변해서 얼음이 되면, 그럼 이렇게 얼음 속에 말하자면 짐승들의 사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멀리 먹이를 찾아 이렇게 두리번거리던 독수리가 그 먼 곳에서 그 얼음 속에 갇힌, 쉽게 말하면 그 맛진 그런 그 짐승의 사체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뜯어 먹으러 내려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사체가 이제 그 얼음에 갇혔다가 이것이 녹기를 시작하면 얼음이 큰 덩어리로 쪼개지고 또 작게 또 쪼개지고 하면서 그 큰 강물에 녹으면서 얼음 이 덩어리들이 이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상상이 지금 되시죠? 상상하면서 따라와야 돼. 그래야 내 지금 사진 한 장 없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국에 있지, 근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캐나다 얘기를 아무리 실감나게 해도 그냥 막 찬양할 때 너무 에너지를 써가지고 느른하고 졸린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만 혼자 떠들다가 많은 게 된단 말이야. 지금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상상하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계시죠? 지금 내가 돼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독수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진짜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정말 정신 차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독수리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다가 이 얼음 덩어리들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르기 전에 상류에서 이렇게 저렇게 얼음 덩어리 떠내려올 때 독수리가 위에서 보고 진짜 거기에 뭐 짐승 죽은 사체를 보고 그냥 내리 쏟아져서 그 얼음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얼음에 있는 그 사체를 향해서 이렇게 발로 확 찍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발의 힘으로 그 얼음과 함께 그 짐승 사체를 확 이렇게 발톱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 부리로, 강한 부리로 얼음을 쪼아내고, 그리고 막 그 맛있는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맛있는 파티를, 그 음식의 그 파티를 하고 있는 동안 얼음이 가만히 있질 않고 이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 아니? 나야가라 폭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저기 빨간 줄 이 레드라인이 나타나면 큰일 났는데 아무리 맛있고 또 아무리 먹던 중이라고 해도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얼른 빨리 그냥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저기까지 가면 안 돼 하고 계산을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이 맛있는 고기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기는 독수리니까 그까지 폭포에 뭐 떨어진다 만다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고 얼음은 점점 떠내려가서 폭포를 향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거기 아주 맛있게 독수리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드디어 막 그냥 어마어마한 천지를 뒤흔드는 폭포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물살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타고 있던 그 얼음 덩어리가 폭포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막 쫙 밀려가기 시작, 빨려 들어가듯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거 원래 주특기가 공중에서 날아가는 게 특징인데 그걸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맛있게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르릉 하면서 그냥 얼음이 처박히는 순간 멋지게 여유 있게 날아오르면 되겠지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맛있게 포식을 하다가 얼음이 처박는 순간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날개 분명히 힘이 있고 그리고 멀리 보는 눈이 있고 모든 준비 다 돼 있는데 불사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너무 오랫동안 그 얼음을 콱 찍고 고기를 붙들고 힘을 주면서 붙들고 있는 요 바로 이게 발의 체온 때문에 얼음이 슬슬 녹으면서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이렇게 박혔던 이게 발톱이 순간적으로 빼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발톱이 점점 힘을 뜯어먹느라고 힘을 주다가 이게 더 힘에 과하게 발톱이 얼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음이 살짝 어는 거죠. 이게 콱 박혀 있다가 그 커다란 얼음덩어리와 함께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로 처박는 순간 멋지게 날아오르려던 독수리가 날개 그냥 멋진 날갯짓 할 수 있는데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그 맛있는 고깃덩어리에 콱 박힌 이 발목이 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 그냥 그 엄청난 굉과 함께 거기에 나이아가라 폭포의 얼음덩어리와 함께 추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는 독수리가 여러 마리가 해마다 독수리의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나는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독수리 지금 불쌍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독수리 꼴을 보면서 꼭 우리 인간 꼴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멀리 보는 눈은 분명히 있는데 그는 그의 미래를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를 이 욕심과 이 미련을 가지고 계속 이 자만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결과가 주어질지를 계산하고 생각했더라면 절대 그런 먹이 때문에 목숨을 바꾸질 않겠죠.
육신으로 보는, 물질을 보는 눈은 있는데 이 생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깨닫질 못하고 듣긴 듣는데 알질 못하는 거예요. 멀쩡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는, 우리 이렇게 물질 만지고 보이고 느낄 수 있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인간은 짐승과 완전히 다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자연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 쌀을 거두고 싶으면, 쌀을 얻고 싶으면 딴 걸 심으면 안 돼요. 거기 벽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 쌀하고 벽씨하고 같은 건 줄은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뭘 설명할 일이 많아. 하여튼 벽씨는 바로 그 쌀이 나오는 바로 그 껍질과 함께 있는 걸 벽씨라 그래요. 자, 어쨌든 콩을 거두려면 콩을 심어야 되고 팥을 거두려면 팥을 거둬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이 멋진 이 체육관이 그냥 우연히 지어졌다고 고집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얘기할 대상이 아니라 일단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집이 있다고 그러면 우연히 되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이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고 지었다는 걸 인간은 알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불장난하면 자칫하면 이거 불로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조심하라고 그렇게도 불조심 예방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절대 불을 가지고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측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기로 오려면 어떤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얼만큼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이렇게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왔다고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그렇게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지각을,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모든 일 이면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독수리의 이 비극이 바로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눈과 그리고 시력과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처구니 없게 돼지가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하고 그리고 사람이 빠져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건 독수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독수리가 만약 불쌍하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이 지혜와 그리고 영적 존재인 인간은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앞으로 될 일을 예측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법관이 되고 싶으면 법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본 교육을 갖겠죠. 기술을 가지고 싶다면 기술학교를 들어가겠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으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정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말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만약 우리가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죽고 말 사람이라면,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그냥 동물농장처럼 그냥 밥이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육하고 새끼 낳고 그러다가 먹다가 때가 되면 죽고 이렇게 끝나는 동물농장의 동물이라면 거기에 맞게 그냥 열심히 먹고 싸우면서 서로 뺏고 그리고 기름지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러면 되겠지만, 육신으로만 사는 게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로만 돼 있다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없이, 영혼도 없이, 하나님의 진리하고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눈 뜨고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그리고 온통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사람들이 모두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래서 힘을 기르고 싸우고 머리 써서 그리고 조금 유명해지고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껏 죄 지어가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씩 소리 없이 사라져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다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짐승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찌다가 때가 되면 병들어서 죽는 거, 이게 인간의 삶이고 이게 전부라면 그냥 지금 그대로 살면 돼요. 이렇게 모여서 애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되는 대로, 그냥 필 받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그냥 마음껏 정욕 일어나는 대로, 그냥 수단 허락되는 대로 짐승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실, 짐승에게는 말해서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고 소멸되면 돼요. 근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고 지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이르면 알아들어요. 아,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까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전부 다른 배경과 가정과 환경과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걸 가지고 후회하고 자꾸 뭐 그거 탓하고 슬퍼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의 관심은 지금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대답하면 오늘 난 설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제일 궁금한 게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부 열심히 하지만 공부하는데 미래가 전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경쟁하니까 경쟁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하게 돼야 될 지점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누구도, 내 결론처럼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어떤 분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내년에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기 앞날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거나 그걸 앞날을 스스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냥 희망을 가질 뿐이지, 우리는 하나도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를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불행을 맞이할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일이 없죠. 아니, 교통사고 날 줄 뻔히 알면서 나는 오늘 운전하고 나가지만 오늘 반드시 나는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거야, 그래도 난 갈 거야, 이렇게 하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불행한 일을 당할 거라고 계획해서 맞이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싫어해요. 그런데 역사가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은 시간 차이지 모두가 불행을 겪게 돼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가 꿈꾸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근데 여러분 관심이 많은, 여러분 청소년기에 가장 관심이 많은, 뭐니 해도 여러분의 그 지금 현재에 가장 그냥 관심사는 다른 것보다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중에 제일 관심사는 어쨌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지 뭐, 그렇죠? 멋진 사람을 좀 만나서 모든 이야기 스토리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 그런 멋진 오빠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야, 나 그런 여자친구 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좀 미안한데 여러분의 미래를 그냥 여러분이 아무리 꿈꾸고 그냥 애를 써도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예언을 하나 할게. 그것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막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만 그냥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말고 여러분의 앞으로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는 옆에 있는 여러분의 엄마를 봐.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 미래가 그냥 고스란히 그냥 입체적으로 증거로 이렇게 계세요. 우리 형제들은 아무리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꿈을 갖고 비전을 갖지만,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냥 너무 애쓰지 말고
여러분의 20년 후가 궁금하거들랑 그냥 여러분 아빠를 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20년 후야. 나 싫어요. 난 진짜 우리 아빠 진짜 짜증나. 난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엄마의 그냥 무질서한 우리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난 저렇게는 안 될 거야. 난 저런 아줌마는 안 될 거야. 미안하지만 돼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의 미래가 그래. 이건 이제 우리의 육신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여기 성경은 말이죠, 약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전부 우리 인간이 짐작하고 이게 계획할 수 있는, 내가 20년 후에 외모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굳이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니까. 엄마처럼 되고 아빠처럼 되고 그러니까 뭐 그건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 놀랍게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우리 생각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건가, 앞으로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 건가,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예언이 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그리고 준비한다고 하고 그리고 연구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냥 연구만 할 뿐이에요. 연구만 할 뿐이고 결론은 누가 갖고 계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미래에 대한, 이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이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온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심지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정말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성령이 아니면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를 너희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한 채 미련을 떨면 결국은 보긴 보지만 듣긴 듣지만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독수리처럼 그 탐욕에,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 그냥 그 잠깐 썩은 고기 한 덩어리에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미련을 떨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을 끝장내는 그 어리석은 독수리처럼, 독수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간으로 지음을 받아놓고도 사람들은 생각하는 힘을 써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영혼을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어리석게 독수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는 여기 주님이 여기 말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매여 살지만, 그리고 여러분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금은 여러분 너무너무 이쁘고 그리고 너무 정말 인생 중에 가장 멋진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친구들 정말. 근데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저 위쪽에서 저희 학교에서 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게 용감한 정예병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선교사로 키운 우리 학생들이, 제가 돌 때 보았던 학생이 지금 22살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자리에서 같이 보는데, 야, 더 이상 어른이 될 필요가 없더라고. 완벽한 어른이 돼 있더라고. 여러분 이제 성인 인증 딱 받는 순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지금이 가장 이쁘고 가장 정말 꽃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꽃을 피우고 있는 때가 지금이야. 그게 지금 소중한 줄 알고 잘 써야 돼. 이쁘기만 해가지고 그냥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20년만 지나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이제 성인 딱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삭기 시작해. 사가가기 시작해. 그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엄마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빠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게 된다는 건 난 너무 이런 얘기할 때 신나. 왜냐면 너무 까불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들어먹어. 근데 우리 아이들도, 난 우리 아이들이 5명이거든. 우리 5명인데 적어서 지금 놀라는 거지. 우리 5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서 순수 난 아이들만 5이야. 응? 근데 그 5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가 2명이고 딸이 3명이야. 난 딸은 진짜 무서워요. 난 정말 아주 딸은 상대하고 싶질 않아. 근데 우리 사내 녀석들이 우리 아들들이 이제 있는데 2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나를 여러 면에서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진짜 나를 닮을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있어. 나 닮을까봐. 어딜까? 자기는 다르다는 거야. 나는 아빠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럼 나는 속으로, 나도 왕년에는 그랬어. 너 조금만 기다려. 벌써 약간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 그럼 나는 속으로 너무 통쾌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잘난 척하고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사가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너네도 별 수 없어. 너네 엄마 아빠하고 똑같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이상하게 통쾌한 마음이 들어. 왜 나만 그럴 수는 없잖아. 같이 돼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실 게 없잖아, 그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도 어떤 영웅도 자기 키만큼 이상 산 놈은 누구도 없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 정복을 꿈꿨던 미치갱이들이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났거든. 뭐 그냥 들어봐도 알지만 징기스칸 같은 사람, 전 세계를 저 유럽까지, 극동 끝에서 유럽까지를 거의 정복했던 역사상 가장 큰 나라, 제국을 이뤘던 징기스칸, 정확하게 죽었어요. 징기스칸 지금 살아있다는 뉴스 본 적 있어요? 죽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온 세계 정복을 꿈꾸던 히틀러, 그 미치갱이 그거 벙커에서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총으로 빵 하고 이렇게 자살하고 죽었어요. 가장 비참한 놈이 돼가지고 세계 인류를,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던 그런 미치갱이가 한둘이 아니야. 저 소련의 스탈린 같은 놈 죽어서도 지금 이게 여기다 방부제 안 썩도록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관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땅에 묻히지도 못해. 그러고 죽었어. 김일성 마찬가지고. 세계 대제국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그때 당시에 북아프리카부터 북인도까지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세상에 더 정복할 게 없다고 호기를 부리던 나이 33살에, 인류 역사에 나이 33살에 세계 최대의 정복자가 돼가지고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폼을 잡던 그 영웅 알렉산더가 여러분 모기한테 물려 되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말라리아 걸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말라리아 걸려 죽었어. 33살에. 세상 천지에 어떤 뛰어난 사람도 자기 인생의 키를 넘은 사람 없어. 나폴레온 저 세인트 헬레나에서 비참한 유배가 되어 비참하게 죽었어요. 천하의 모든 인간들 다 유한해요. 한 인생, 자기의 한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서 일생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 아직 어리고 철이 들들었다고 하는 여러분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은 여러분 나이에 이 땅을 떠나간 수많은 우리의 청소년들, 심지어는 어린이들, 여러분 사람 전체로 하면 나이 70, 80 이렇게 쳐도요,
제일 많은 사망률은 늙은이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어린 세대들, 여러분 청소년 이하부터 유아, 태아까지 그 시기에 있는 어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한한 인생은 다 해봤자 자기도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 돼서 미래를 얘기한데도 알 게 없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좋아요, 좋다고 그래. 일부분은 맞으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한 책임질 능력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역사의 미래를, 여러분의 운명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분, 이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역사에, 내 운명에,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여기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는 오늘 이후에 일어날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여러분 누구도 솔직히 코로나를 미리 알았더라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잘난 의학 지식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지 않겠어요? 다 해봐야 그거 뭐예요? 다 감기, 폐렴 바이러스예요. 그거 가지고 전 세계가, 특히 여러분 사는 이 도시는 완전히 락다운, 셧다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무슨 살면서 이런 일이 다 있겠어요? 전쟁 때도 없었던 일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것도 현대의학이 이겨낼 수 없어서 그걸 미리 예측했더라면 미리 막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뻔히 얘기를 하면서도 막을 길이 없어서 3년 동안이나 나라가, 전 세계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앞으로 너희가 이제 맞이할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예언을 하셨는지, 이건 다른 어디에서도 정치인들도 예언할 수 없고요, 무슨 저 종교인들도 예언할 수 없고요, 천하의 어떤 철학가자라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예언을 왜 하느냐?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으로 준비돼야 이 상황에 피해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우리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운명에 대한,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미안하고 죄송한데 나 뭐 믿기 싫어서 안 믿어요. 믿지 말어, 상관없어. 근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얘기한 알렉산더가 어떻고 징기스칸이 어떻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꼭 저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은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그 뛰어난 하늘의 제왕이면서도 어처구니없이 썩은 고깃덩어리 하나 붙들고 놓지 못하다가 제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얼마든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못하고 처박아 죽은 독수리처럼, 불쌍한 독수리처럼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인간으로 사는데 개나 돼지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이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악을 쓰고 죄짓다가 그 죄에 빠져서 비참하게 지 영혼도 파멸을 당하고 비참한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고 불쌍한 영혼들의 운명이야말로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예언은 누구도 아무리 조롱하고 부인하고 별짓 다 하고 난 교회 안 믿어요, 누가 믿고 자시고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밤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영원히 불변의 진리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멸망할 운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죽는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죽는 날은 그냥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나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역사의 끝날에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저 갈릴리 나사렛에 참 초라한 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날에 오실 때는 그분이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주님께서 만유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반드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2022년 전 거기 성탄절날 예수님이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거라던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그렇게 2022년 전 주님이 그렇게 오셨던 것과 똑같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역사는 반드시 가장 큰 한 사건을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면서 주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로 지금 주님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드디어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받아야 될 모든 죄악에 대하여 불로 심판을 하시고, 처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온 만물을 불로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언하시는 중에 이 역사의 비밀은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그 심판의 그 날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모든 이 땅의 죄로 더럽혀진 모든 물질부터 시작해서 사람, 그리고 모든 만물이, 우주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에, 불의 심판에 풀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놀라운 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에 팔려버렸던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이 죄악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역사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비극과 두려움과 그 끔찍한, 핵폭탄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비교할 바가 아닌 어마어마한 끔찍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영원한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심판하신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그 예루살렘이 드디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이 예언은 천하의 어떤 인류가, 지금 80억이 넘는 인류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이야,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인간은 오늘도 단 1초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고, 그들의 죽음 앞에 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그들은 가고 없어지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꼭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여러분이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여러분이 어떤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앞으로 될 세상에 대해서, 주님 마지막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전체가 다 여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만물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펼쳐져 기다리고 있다. 이걸 예언해 놓으시고 물으시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이렇게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그때는 어떤 변호사도 필요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그 위장도 통하지 않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천하의 다른 건 다 준비해 놨는데, 학위도 땄고 직장도 가졌고 시집장가도 잘 갔고 돈도 벌었고 아파트도 준비했고, 세상에 말하는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모든 것 다 딴 사람보다 똑똑하고 앞장서서 누구한테 따귀 한 번 안 맞고, 그리고 자기 잘 관리해서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 만약에 그게 이 예언하신 그 미래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미래가 없다면, 그렇게 살다가 개나 돼지처럼 육신으로만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신경 쓰고 얘기할 것도 없고 예배당 짓고 십자가 꼽아놓고 남 속일 일도 없어요. 이게 다라면, 그러나 만약에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신 그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해진 사실인데, 이 두려운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원을 갈라놓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그 두려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느냐, 이 영원한 운명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아,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만 같으면 되겠니? 하나님 만날 준비는 돼 있니? 하나님 말씀은 알아듣겠어? 그렇게 똑똑하고 영악한데 그 잘난 독수리처럼 나야가라에 뻔히 보면서도 그 미련을 떨고 그 탐욕에 그걸 놓지 못하다가 결국 날개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눈이 시력이 상한 것도 아닌데 모든 것 다 갖고 돼지보다도 비참하게 어처구니없어 떨어져 죽은 나야가라의 독수리보다 더 비극적인 존재가 된 채로 하나님의 이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내가 본 바로는 3대, 4대, 5대, 6대 믿는 집에 태어나서 날마다 성경 얘기를 질려버릴 만큼 듣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에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지겨웠고
무슨 말인지 요만큼도 실제가 된 채로 믿어본 적이 없이 기도를 할 줄 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능력이 있나, 죄는 어떻게 사함받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만나나, 죽음은 내가 죽음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지능이 높고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가졌는데 깜짝 놀랄 건, 어떻게 이렇게도 어처구니 없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별로 없고 그저 엄마 아빠의 채근 때문에 흉내만 내고 억지로 끌려나가다가 머리에 뭐만 조금 들어가면 벌써 고등학생쯤 되면, 대학 입시 문제만 되면 그 다음에 교회고 신앙이고 뭐, 대학 들어가서 어줍지 않게 인문주의 무슨 얘기 지식 조금만 몇 시간 듣고 나면 세상에 없는 건방이 들어가가지고 웬만하면 지금 다 교회 안에서 자라난 모태신앙들 대학 가서 신앙생활 계속 이어가는 프로테이지가 거의 바닥이에요. 거의 없어요. 사는 꼬라지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리고 전혀 내일에 대한 소망도 두려움도 없는,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보다도 더 교활하고 더 더럽고 더 거짓되고 더 형편없는, 교회 안에 더 많은 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시를 하고 십자가 얘기 따위는 전혀 죽을 때까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엄마 아빠가 되고 선생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코로나 한번 휙 하고 지나갔더니 겁먹은 교인들이 수많은 그룹 중에 교회가 제일 겁을 먹고, 지금 모든 영역은 다 코로나 그 난리를 칠 때도 저 비밀리에 하는 저 디스코텍은, 동성애자들 파티 클럽은 전혀 지장 안 받고, 강남의 술집은 그 엄중한 코로나 때 대구 시내 사람들 들락날락도 못하던 그때에도 새벽 5시까지 곤드레 만들어야 된 젊은 애들이 줄을, 새벽 5시에 줄을 다시 서고 있더라고. 근데 겁먹은 교회의 학생부는, 청년부는, 교회는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온통 만만하게 본 세상의 매스컴들, 정부의 관리자들, 온통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세상 없는 깽판을 두리고 난리를 치는데, 연애하는 놈은 코로나 때문에 연애 그만둔 거 없어. 너 연애하지 마, 위험해, 만나지 마, 사람들이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연애하지 말라고 그래서 연애 그만뒀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애하는 놈만 해도 무슨 법을 만들어놔도 연애를 못 막는데 어떻게 만난 예수님이길래 예배 드리지 마, 누가 어떤 놈이 감히 예배를 드리라 말아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누구 어떤 놈 말을 듣고 드리라 말아야?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준 기가 막힌 모습이었어요. 예배 못 드려 가슴 아파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 영광의 그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일, 돈 버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은 예수길래, 무슨 복음을 만났길래, 더군다나 우리의 다음 세대인 바로 여러분들은 부끄러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부모인 우리 세대가 여러분을 낳고 기르고 온통 하나님 없는 세상에 뒤처질까봐 학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밤 11시 전에 못 들어오도록
학원에다가 대학 입시에다가 전부 미쳐가지고 천국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모양으로 다니며 교회 다니는 목적은 여러분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괜찮은 밥벌이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그냥 멋지게 몸 좀 꾸미고 화장 좀 하고 연애 잘 해가지고 애 낳고 그러다가 죄 짓고 그러고 살다가 끝나는,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거창한 복음을 말하는데 영적인 실력은 전혀 없는, 몸뚱이만 해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알면, 훈련소에, 군대에 훈련소에 가보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 훈련장에 땀 한 방울은 전장의 피 한 방울과 같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려면 이 훈련장에서 땀 정말 흘리고 강한 용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감기 걸리면 골골하고 벌레 하나 물려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이런 허약한 인생을 만들어서 머리나 쓰고 앉아가지고 화장이나 잘하고 모양 꾸미고 시기 경쟁이나 하는 허무한 인간을 만들어서 전쟁에 보내는 건 죽으라고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맞이할 이 역사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일들을 맞이할 것인지를 안다면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영혼과 그리고 미래와 결과를 생각할 줄 아는 지각을 가진 인생들에게 주님이 묻는 말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말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우리의 미래는 청사진 미래의 그 멋진 미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원 같은 세상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한데 나도 자식을 5을 둔 사람이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힘겨운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맞이할 이 다음 세대, 지금부터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20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예언을 하셨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그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사기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음탕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하면 비웃어요. 코웃음 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음란하고 방탕한 게 도를 넘어서 이제는 그냥 음탕한 동영상 보고 음란한 짓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남과 여자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동성애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쾌락하는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누구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인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쾌락을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2000년 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지독한 자아추구, 가정이 다 깨어져 가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전부 다 나밖에 몰라. 나. 자식 나놓고도 전혀 부담 없이 내버려. 그냥 아이 생기면 낙태를 시켜버려.
배운 사람들이 나라의 정권 실세를 가지고 한다는 짓이 낙태 금지법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대법원 판사들이. 여러분 뱃속에서 엄마가 야, 너 생각 안 했는데 찝찝하게 생겼다. 야, 지워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지우는지 들어보셨어요? 낙태 어떻게 시키는지?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엽기적인 살인이 바로 뱃속에서 태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집게로 여자의 자궁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 팔다리 하나하나 다 뜯어내요. 기계로 흡입해요. 빨아내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 하원에서 직접 증언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수없이 낙태를 하던 사람이 나중에 도저히 인간 양심으로 자기 자식의 그 비참한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인간이니까, 개돼지가 아니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나? 돈벌이를 위해서 의사라고 머리 좋아서 의사 돼가지고 무슨 짓을 했나? 이름이 끔찍한 일이 한국에서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년에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엄마와 아빠의 결정에 의해서 뱃속에 임신됐다가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태아의 숫자를 약 100만 친다 그래요. 이 뻔뻔한 인간들이,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세련되게 배우고 쾌락을 극진히 사랑해서 내가 성적으로 누리고 싶은데 누가 간섭하냐 이거야. 그리고 찝찝하면 지워버리면 되니까, 죽여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몇 주 차부터 여러분이야. 아무리 어리지만 여러분 12주 차부터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이냐고. 3주 차 지워버려? 8주 차에 그냥 뜯어내버려?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이것도 못해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임산부의 뭐 인권을 어쩌고. 인권 좋아하시네. 너 같은 놈 한번 지워볼까? 내 인권으로 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임신했는데 너 부담스러우니까 너 같은 거 한번 지워볼까? 그게 사랑이지 뭐. 인권이니까. 감사하시겠어요? 이 뻔뻔한 인생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을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행한 대로 분명히 갚을 거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났던 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내던져진 인간은 그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짐승하고는 다를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어리석게도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다 가졌으나 하나님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진리와 상관없는 세상, 육체를 따라 사는 일에 너무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보는 거 빼놓고 뭘 말하겠어요? 요즘 온통 우리 모든 이 세대를 다 특징 짓는 게 이거 스마트폰 문화 아니에요? 인터넷 문화. 이 속에 모든 세상의 죄악이 다 들어가 있어. 누구도 이걸 손에서 뗄 수가 없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N번방 사건이라는 거 한참 떠올랐을 때 이 비열한, 이 끔찍한, 이 비인간적인 일이 벌어졌는데도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높고 낮고 유명하고 배우고 잘 처먹고 사는 이 똑똑한 인간들이 그 N번반 미쳐서 그걸 이용해서 뻔히 알면서 거기에 넋을 파는 대한민국 지성인들을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그 음란하고 악독한 짓을 저지른 걸 대한민국 떠들다가 지금 뉴스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하나님 살아계시다, 거룩하다, 말씀대로 산다, 이런 얘기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하고, 모양은 믿는 사람 같은데 내용은 전혀 아닌, 세상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그 역사의 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한 시대가, 인류 전체가 한 번에 그냥 한 시대, 동시대에 완전히 멸절당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고 아주 극도의 문명이 발전을 해가지고 세상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육적이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영혼을 팔아서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영혼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성경 창세기 6장이 얘기해줘요. 그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대에 있을 거 다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인류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영혼 없이 육체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문명이 최고로 꽃피었을 때예요.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만 없고, 사람은 그냥 모든 기능은 다 작동을 하는데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살았어요. 이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꼭 썩은 고기에 발톱 콱 놓칠까봐 움켜쥐고 나야가라 폭포로 추락해가는 독수리처럼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을 육체의 정욕과 팔아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 마지막 그 시대를 막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 밤까지 홍수가 쏟아지기로 지금 막 새벽녘이면 쏟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 밤까지 깔깔대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고,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회개하라, 허무한 짓 돌이켜라, 죄에서 떠나라, 너희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이렇게 외치는 노아의 그 외침 소리를, 배 밑창이 보이는데 그 심판의 선고가 들려오는데 끝까지 귀를 틀어막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를, 100년 동안 외쳤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반드시 심판이 온다, 너희가 뿌린 씨앗대로 저주를 받는다, 이 땅이 너희 스스로 뿌려놓은 죄악 때문에 멸절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날, 한 사람도 건짐을 못 받고 멸망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예언하는 여러분이 맞이할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섬뜩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도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맞이할 결과를 계시록 18장 4절은 말하기를 너희 내 백성아, 장차 망할 성, 이 장망성,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불심판에 장차 망할 성이니 너 빨리 그 성과 같이 망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 이 세상의 모든 이 장차 망할 성에서, 장망성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리고 외치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계시록의 그 경고가 들려지는데, 우린 세상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요. 오직 육체로 살고 하나님도 영혼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문화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린, 너무 세련된 교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이 세상에 너무 잘 어울려. 이 육체에 너무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 그런데 주님은 물으십니다. 육체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저질러 놓은 죄악은 결국은 끝내는 이 죄악은 죄의 싹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생애를, 여러분보다는 다른 세상을 살았던 저희 아버지의 세대는 저희 아버지만 봐도 아버지는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그 춥고 어려운 시절에 일제시대와 6.25 동란 전쟁을 치르면서 온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 몫의 책임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고급 술집을 하면서 돈을 잘 벌었고요, 잘 놀고 즐길 줄 아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어요. 딱 한 가지만 그분에게 없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없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요것만 우리 자식들한테 그대로 남겨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의 나이쯤에서 아버지를 갑자기 잃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도 모르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저는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내던져진 채 기가 막힌 세상의 그 비참함을 보아야 했어요. 주민등록이 없는 뒷골목에 던져져서 거기에 날마다 몸 팔고 서로 살인하고 마약하고 술, 폭력,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마음껏 저지르는 그 뒷골목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일은 고아처럼 돼가지고 그 기가 막힌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그 모든 부도덕함이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한 샘플 같은 그 골짜기에서, 뒷골목에서 비참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다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 아버지의 그 비참한 죽음과 함께 그분이 얻어놓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딱 하나, 내게 가르쳐 주지 못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영혼의 존재인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육체는 떡을 먹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려준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는 다른 거 다 가지고 누렸는데 오직 하나님 없는 육체로 사시다가 그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된 채 비참한 일생을 마치시고, 나도 똑같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누구도 나에게 전도를 안 해주니까 그렇게 비참한 길을 뒤쫓아가다가 제가 젊은 날 자학증에 시달리던 비참한, 자살도 성공을 못하던 그 비참한 실패자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난 태어나 처음으로 들었고, 교회에 와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사랑할 만한 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멸망받기로 작정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내가 맞이해야 될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빚을 갚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모든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요 얘기였어요. 이 결론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걸 몰랐어요. 다른 걸 다 알았는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걸 몰라서 비참한 인생을 사시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내 인생에 주님은 아버지를 잃음과 동시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단 한 가지,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이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 이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잃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의 목자가 되시고 저의 모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나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술집 아들이었고 죄의 골목 가운데 뒷골목에 살다가 아무것도 인격을 준비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오직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이 말씀 하나만 붙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비참했던 나는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죽을 때 나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이 안에 사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전에 내가 배우고 보고 듣고 가지고 태어났던 죄 가운데 살던 나만을 위해 살던 세상에 최적화된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이끄시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내 안에 이 복음이 내 삶을 바꾸셨고 그날로부터 날마다 자살을 꿈꾸고 자살도 실패한 자학증이 시달리던 불쌍한 놈, 아버지 잃고 중학교 2학년 중퇴가 마지막 학력이 돼서 이 대한민국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오직 이제는 나 아니요 주님,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고 주님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날로부터 주님 앞에서 나는 내가 받는 이 감격의 주님 때문에 이 기쁨으로 주님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내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내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신 주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내 생명을 도로 찾았고 그리고 이 끔찍한 죄밖에 배운 게 없는 나를 주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후부터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지를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바뀌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뀌기를 시작해서 주님이 나 지금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죄송해요, 연수를 말하긴 좀 미안한데 많이는 아니에요. 얼마 안 살았는데 한 50년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50년 동안 주님 앞에 만나서 자살하러 가던 대학생 전도 한 5분 동안 전도했는데 그 복음 믿고 자살 그만두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조폭이 뒤집어져서 선교사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뒤집어져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 앞에서 이 기가 막힌 이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뀌고 이러기를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주님이 기억하시겠고 주님이 그 삶을 주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주님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이르는 집안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예언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 도전 앞에 저는 이 마지막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너무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받으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이 도전 앞에 저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는 되셨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해결 받으셨습니까? 유일한 오직 한 길, 의인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묻는 말은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이냐 묻는 말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수련회 때 잠깐 감동을 좀 받은 적이 있느냐 묻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좋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이걸 묻는 말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은 여러분 분명히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와 내 이름표를 달고 내가 죽으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저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전에 나는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는 육체는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전부로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아빠가 말하는 말고 엄마가 믿는 거 말고 그 복음 앞에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거나 도움받을 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로, 새 생명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의 전부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이 사실이 없다면 미안하고 죄송한데 여러분이 목사님 딸이라든지 장로님 아들인데 전혀 그 혈통으로 상관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결코 열리지 않아요. 오직 모두 각자가 주님 앞에서 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나의 죄인인 나는 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나는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어떤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 좋은 얘기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분명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걸고 결단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을 정령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고 주님 앞에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전에 내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된 줄 알고 오직 영으로 살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살기를 완전한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 초청 앞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의 전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릴 터이니 주님 나를 받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그 주님 앞에 이 결단은, 여러분의 이 결단은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결단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이 일을 결정하게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이제 하나님 없는 삶, 영원히 죽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바꿀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 두 손을 든 의미는 이런 의미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이 두 손,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최적화되고 오직 나 육체에 최적화됐던 내 삶이 죄인 줄 알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것은 다른 이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죽음을 말하는 십자가인 줄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을,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이제는 나의 이 두 손을 든 항복한 내 삶에 주님이 전부로 오셔서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사단에게 다시는 내가 너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너와 함께 했던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을 다해서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든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나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나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으시고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마땅히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없이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이 말씀한 그 예언하신 이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나 하고 살아왔던 죄인인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주장했던 나의 모든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회개하고 이젠 그 모든 것에 나의 꿈도 예수님 앞에, 나의 미래도, 나의 젊음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